태어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그 일, 오늘 바로 이뤄진 거야.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우릴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우릴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리 마음 모아 주께 나아가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영광, 예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예배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 모아 주께 나아가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영광, 예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예배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반가워요. 간사님은 영유아유치부 이찬미 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튼튼하게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여기 간사님과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머! 이렇게 예쁜 케이크가 있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가 나와요.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간사님의 생일일까요? 간사님?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생일일까요? 어떤 선물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우리 함께 간사님과 우리 친구들과 말씀 속으로 말씀 여행 떠나볼 거예요. 말씀 속으로 슝슝.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일 년 중 가장 설레는 날 바로 크리스마스죠. 그럼 크리스마스는 왜 설렐까요? 그거야 선물을 받는 날이니까요. 오케이, 정답입니다. 나는 크리스마스의 아름다움 10종 세트를 선물 받고 싶어. 최고의 선물은 하나지. 바로 돈. 돈으로 다 살 수 있잖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고요. 깜짝이야. 돈이 아니라고? 그런데 예수님께 첫 선물을 드린 사람이 있었어요. 엥? 예수님께 선물을? 그게 누군데? 어느 날 페르시아에 살던 동방 박사는 왕의 별을 보게 돼. 저 별은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어. 동방 박사들은 왕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났어. 저 별을 따라가면 돼요. 동방 박사들은 긴 여행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어. 동방 박사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왕 헤롯을 찾아갔어.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어?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따라왔어. 에? 나는 태어날 아이가 없는데. 헤롯은 자기의 자리를 위협할 아이를 없애야겠다고 생각했지. 나 대신 왕이 된다고 죽여버릴 거야. 아이를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새로운 왕에게 경배해야겠어. 뭔가 이상해. 더러운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아이를 찾아 떠났지. 아이를 찾으면 꼭 연락해줘. 이후 동방 박사는 예수의 탄생을 헤롯에게 알리지 않고 돌아가는데, 이에 분노한 헤롯은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2살 아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어. 나의 왕위를 위협할 아이들을 모두 없애버려라. 한편 동방 박사들은 별이 인도하는 대로 아기가 있는 곳에 도착하게 돼. 여긴가 봐. 동방 박사들은 마리아와 요셉이 머무는 집에 들어가 아기 예수께 예물을 바치고 엎드려 경배했어. 저희는 왕께 선물을 드리려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입니다. 동방 박사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어. 황금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유향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모략은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께. 동방 박사는 예수께 선물을 드리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돼. 잘 가요. 고맙소. 저 아이는 왕이 될 거야. 그들이 떠난 후 요셉은 천사의 말을 따라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지. 애굽으로 갑시다. 2살 아래 남자아이를 죽여라. 우리도 크리스마스에 예수님께 선물을 해야겠어요. 나에게는 너희의 마음이 가장 큰 선물이란다.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보고 왔나요? 그럼 이제 이 생일 케이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눈치챘겠죠?
오늘 케이크의 주인공은 누구였나요? 딩동댕! 바로 아기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하지요. 12월 25일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바로 성탄절의 주인공이에요. 그 사실이 너무너무 기뻤던 사람들은 파티도 열고 선물도 주고받고 맛있는 음식도 먹게 된 거였어요. 그럼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님이시라면 우리가 선물을 받기 전에 가장 먼저 누구에게 선물을 드려야 할까요? 그렇죠. 당연히 생일의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겠죠. 오늘 말씀에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귀한 선물을 드리기 위해 아주 먼 곳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대요. 누구일까요? 바로 별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이었어요. 반짝반짝. 유난히 반짝이는 저 별은 뭐지? 이 땅에 존귀한 왕이 태어나셨나봐. 우리와 함께 저 별을 따라가서 왕께 선물을 드리자. 그렇게 동방의 박사들은 선물을 챙겨서 별을 따라 유다로 향했어요.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궁전으로 향했어요. 왕으로 태어난 아기는 크고 멋진 궁전에 태어났을 것 같았거든요. 똑똑똑. 우리의 구주로 나신 왕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그 왕을 찾아 별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린 왕으로 오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박사들의 말에 궁전은 발칵 뒤집혀졌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태어날 아기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 왕은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몹시 화가 났어요. 아니, 나 말고 다른 왕이 태어났단 말이야? 이럴 수가! 얼른 찾아서 없애버려야겠군.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보라고 말한 뒤 그 아기를 찾으면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나도 왕께 경배를 드리고 싶으니 아기를 찾으면 꼭 알려주시오.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헤롯이 아기를 찾으면 분명 없애버릴 거예요. 박사들이 정말 헤롯 왕에게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려주면 어떡하죠? 박사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다시 길을 떠났어요. 그때였어요. 동방에서 반짝반짝 빛났던 바로 그 별이 하늘에서 다시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어요. 동방 박사들은 크게 기뻐하며 그 별을 따라갔어요. 반짝이던 별은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었어요. 동방 박사들은 서둘러 그곳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그곳에는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가 함께 있었어요.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가져온 선물을 드렸어요. 왕이신 예수님께 황금을 드립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모략을 드립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유향을 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어요. 이 선물들은 저마다 각각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너무 귀한 선물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 잠깐 퀴즈.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 혹시 기억나나요? 이 말씀이었어요.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그렇게 귀한 것들을 예수님께 드린 동방 박사들은 기뻐하며 다시 먼 길을 떠났어요. 헤롯 왕에게 알려주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에게 헤롯 왕에게 가지 말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동방박사들은 바로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휴, 너무 다행이죠. 사랑하는 우리 영유아유치부 친구들,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세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동방박사들이 지극히 위대하신 왕 예수님이 태어나셨음을 깨닫고 먼 곳에서부터 찾아와 경배하고 선물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나의 왕,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 가장 귀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사랑과 기쁨의 마음을 담아 예수님께 귀한 선물을 드리는 우리 모든 영유아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두 손을 모으고 눈 감고 간사님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들었습니다. 낮고 낮은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축하할 때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 12월 말씀 암송대회가 12월 26일 주일 온라인 예배와 예배당 예배로 진행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을 외워 영상을 보내주시면 암송대회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22일 수요일 자정까지 가로로 촬영해서 늦지 않게 제출해주세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그 일 오늘 바로 이뤄진 거야.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우릴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53.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 사도행전 21장 22장. 바울은 오랫동안 여행을 했단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지. 긴 여행 끝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단다. 예루살렘은 바울이 꼭 돌아오고 싶어 하던 곳이었어. 고향과 같은 곳이었거든. 바울을 만난 제자들은 무척 기뻐했단다. 바울은 여행에서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지. 그리스와 터키에 사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제자들은 더 기뻤단다. 바울이 예전에 예루살렘에 살 때 무슨 일을 했는지 아니? 그래, 바울은 율법학자였어. 그때 바울은 아직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눈꼽만큼도 믿을 수 없었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못살게 괴롭혔단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많은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 예루살렘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지.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일 뿐이고 지금은 죽었다고 말했단다. 바울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 알고 있다고 말해주어야겠어. 나도 그전에는 잘못 알고 있었다고 말해주어야지. 나도 같은 율법학자니까 내 말은 들을 거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 날 바울은 성전으로 갔단다. 그런데 모든 일들이 바울의 생각과는 딴판이 돼버렸지. 바울을 보는 순간 사람들이 바울에게 엄청나게 화를 내는 거야. 아니, 저 사람 바울이잖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며 떠든다는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지금 하늘나라에 있다고 이야기하며 다닌대.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어.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고? 아니지. 바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 그런데도 예루살렘 사람들은 바울을 붙잡았단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 너무너무 화가 나 있었거든. 다행스럽게도 그 순간 로마 군인들이 나타났지.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구해주려고 나타난 거야. 로마 군인의 장군은 바울을 밧줄로 묶어 군인들이 머물고 있는 병영으로 데리고 갔지. 로마 장군은 바울이 아주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이스라엘에서 로마 군인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 말이야. 하지만 바울과 이야기를 해보니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로마 장군은 궁금해졌어.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정말 이해할 수 없군. 그때 바울이 부탁을 했단다. 장군님, 성전들에 모여있는 저 사람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로마 장군은 바울의 부탁을 들어주었어. 어쩌면 사람들이 바울에게 왜 화를 내고 있는지 알게 될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성전뜰에 있던 사람들은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싶었어.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하자 모두들 조용히 들었단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율법학자로 이곳에 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 잘 알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주 많이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일 때도 저는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마스쿠스에 거의 이르렀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아주 강한 빛이 비치면서 어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왜 나를 괴롭히느냐? 저는 너무나 두려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그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예수다. 내가 그렇게 괴롭히는 예수다. 그때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때 하늘에서 제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했던 저의 큰 잘못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잘못을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이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제게 대답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 땅에 왔었고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전하여라. 그리고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전하거라. 그래서 저는 그리스를 비롯한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고 전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성전뜰에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기뻐했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을까?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았단다. 오히려 반대였어. 정말 안타깝지? 그렇지? 사람들은 바울에게 화를 냈단다.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소리질렀어. 그 고함 소리에 로마 장군은 더러 겁이 났지. 화가 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바울을 얼른 감옥으로 보냈단다. 불쌍한 바울.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슬펐을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고 싶어 하지 않아. 게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던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해 주셨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바울, 슬퍼할 것 없다. 너는 얼마 후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바로 로마 황제가 살고 있는 큰 도시 말이다. 그곳에서 너는 나에 대해 말하게 될 것이다. 그 말에 바울은 조금씩 힘이 솟았단다. 내가 로마에 가게 되다니 정말 굉장한 일이야. 그곳에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 그리고 로마에는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로마 황제가 살고 있어. 어쩌면 나는 로마 황제에게도 예수님에 대해 말하게 될지도 몰라. (54) 로마로 가는 길. 사도행전 27장. 바울은 그 후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 2년이 지난 어느 날, 바울은 드디어 황제를 만나러 로마에 가게 되었지.
바울을 풀어줄 것인지 계속 감옥에 가둬줄 것인지를 로마 황제가 결정하게 될 거야. 로마는 이탈리아에 있는 큰 도시란다. 이탈리아는 아주 먼 나라였어. 그러니까 로마까지 가려면 아주 긴 여행을 해야 했지. 먼저 육지에서 아주 많이 걸어가야 했어. 그 다음에는 배를 타고 오래 항해를 해야 해. 그리고 다시 육지를 또 한참 걸어가야 했단다. 바울은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어. 여전히 죄수였거든. 죄수인 바울을 책임지고 지키는 사람은 로마 군대의 율리오 장군이었지. 율리오 장군에게는 로마 황제 앞으로 데리고 가야 할 죄수들이 여러 명 있었어. 다행스럽게도 율리오 장군은 바울에게 아주 친절했단다. 모든 죄수들은 걸어서 바다가 있는 곳을 향해 갔지. 그 항구에서 배를 찾았단다. 배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지. 하지만 그 배는 로마까지 가는 배가 아니었어. 로마까지 가려면 중간에 다른 배로 바꿔 타고 항해를 계속해야 했단다. 배를 타고 얼마 동안 항해를 한 뒤 바울을 포함한 일행은 어떤 항구에 도착했지. 율리오 장군은 그곳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찾았단다. 그 배에는 곡식이 많이 실려 있었어. 그리고 사람이 탈 자리도 많이 있었지. 율리오 장군은 죄수들을 데리고 배에 탔어. 다시 로마를 향해 배를 타고 떠나는 거야. 하지만 이번 항해는 쉽지 않았단다. 바람이 아주 세게 불어 배가 자꾸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었어. 마침내 바울과 그 일행이 탄 배는 어느 섬의 아주 작은 항구에 이르렀어. 그때 바울은 로마 군대 율리오 장군에게 이렇게 말했단다. 우리 모두 이 항구에 머무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 옵니다. 이곳은 겨울에는 항상 폭풍이 붑니다. 지금 항해를 계속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이곳에서 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 후에 이탈리아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배의 선장은 당장이라도 출발하고 싶어 했단다. 이런 작은 항구에서 겨울 내내 갇혀 있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 율리오 장군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을 들었단다. 그래서 그들은 항해를 계속하게 되었지. 항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나쁜 일이 생긴 것을 알게 되었단다. 거센 폭풍이 불기 시작했어. 엄청난 바람이 불었단다. 선장은 도저히 배를 조종할 수가 없었어. 정말 무시무시한 바람이 불었거든. 선장이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후회하기에는 이미 때가 늦어버렸지. 하늘은 온통 시커먼 구름으로 덮여 있었단다. 밤처럼 깜깜했지. 배가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선장도 알 수가 없었어. 사방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단다. 단지 눈앞에서 출렁대는 커다란 파도들만 보였지. 배에 타고 있던 다른 사람들도 모두 너무 무서웠어. 삼삼오오 모여 앉아 벌벌 떨고 있었단다. 이러다가 배가 두 동강 날 것 같아. 배가 부서져 버리면 우리는 모두 물에 빠져 죽을 거야. 그때 바울은 이런 생각을 했단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로마에 가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지.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곳에서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는 이 무시무시한 폭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종 바울을 분명히 보고 계셨단다. 물론 겁에 질려 있는 다른 사람들도 다 보고 계셨어.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밤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단다. 겁내지 마라. 이 배에 탄 사람 중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바울 너는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가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날도 변함없이 폭풍이 불었어.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서 밥도 못 먹고 있었단다. 그런데 그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은 바로 바울이었어.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단다.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젯밤 저에게 우리 모두 물에 빠져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겁내지 마십시오. 제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일단 음식을 좀 먹고 기운을 내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곧 이 근처에 있는 어떤 섬에 내리게 될 겁니다. 며칠이 지난 후 바울이 말한 어떤 섬에 도착할 수 있었단다. 어느 날 아침 주위가 조금 환해진 것 같았어. 그때 사람들은 저 멀리 섬이 보이는 것을 발견했지. 배를 그쪽으로 조종해 가려고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도왔단다. 하지만 그 근처는 바다가 너무 얕았어. 갑자기 배 앞부분이 모래사장에 푹 파묻혀버리고 말았지. 모래에 박힌 배는 앞으로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지. 바람은 여전히 세게 불어왔단다. 높은 파도가 배에 와서 철썩하고 부딪혔어. 그러더니 우지끈 소리를 내며 배의 중간이 부러져 버리고 말았단다. 파도와 함께 부러진 배의 반쪽은 저쪽으로 떠내려가 버렸어.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물 위로 솟아있는 배의 나머지 반쪽으로 모여들었어. 하지만 이 반쪽도 금세 물에 빠져버릴 것 같았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로마 군대 율리오 장군이 그때 말했단다.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배에서 뛰어내려 저쪽 해변으로 헤엄쳐 가시오. 나머지 사람들은 물에 뜨는 널빤지를 꼭 붙들고 가시오. 사람들은 율리오 장군의 말을 따랐어.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닷물에 뛰어들어 해변을 향해 헤엄치기 시작했지.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나무 판자나 배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 등을 붙잡았어. 그리고 파도를 타면서 해변으로 갔단다. 모두들 물에 흠뻑 젖은 채 섬에 도착했어. 율리오 장군은 죄수들의 수를 세어보았단다. 죄수들이 모두 있었어.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 다친 사람도 없었단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야. (90일) 사도행전 28장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55. 드디어 로마에. 사도행전 28장. 부서진 배에서 탈출한 바울과 다른 일행들은 물에 빠진 생쥐꼴로 더 이상 걸을 힘도 없어 엉금엉금 기어 해변으로 올라왔단다. 게다가 추위로 몸을 덜덜 떨면서 말이야. 그 섬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이 낯선 사람들을 보러 순식간에 모여들었단다. 온몸이 물에 젖어서 덜덜 떨고 있는 사람들을 보자 해변에 있는 나뭇가지들을 모아 커다란 모닥불을 피워주었어. 바울과 일행들은 모두 불 주위에 모여 앉았지. 얼마쯤 시간이 지나자 몸도 따뜻해지고 옷도 말랐어. 원주민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도 갖다 주었단다. 얼마나 맛이 있는지 그제서야 모두들 좀 살 것 같다고 느꼈단다. 바울은 일어나 모닥불에 넣을 나뭇가지를 찾고 있었어. 그런데 바울이 집어든 나뭇가지에 아주 위험한 독사가 있었어. 이런 독사에게 물리면 그 사람은 당장 죽게 된단다. 바울은 나뭇가지 더미 속에 있는 독사를 보지 못했어. 그냥 나뭇가지를 불 속에 던져 넣으려고 했단다. 그 순간 독사가 튀어나왔어. 독사는 바울의 팔을 물어버렸지. 그리고 바울의 팔에 척 하고 매달려 있었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 하지만 바울은 놀라지 않았어. 팔을 이리저리 흔들어 독사를 불 속에 던져 넣었단다. 불에 타도록 말이야. 이제 바울은 죽겠군. 당장 죽게 될 거야. 주위 사람들은 수군거렸지. 독사에게 물렸으니 달리 손을 쓸 방법도 없어.
하지만 바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바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불 옆에 앉아 있었단다. 바울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 하나님께서는 내가 로마에 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 그렇다면 나는 이곳에서 지금 죽지 않을 거야. 섬 안으로 조금 들어가면 커다란 집이 하나 있었단다. 그 집에는 이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가 살고 있었어. 보블리오는 자기 섬의 사람들에게 말했단다. 부서진 배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당분간 우리 섬에 머물도록 허락하겠습니다. 저렇게 해변에 머물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정말 친절한 추장이야. 그렇지? 보블리오 추장의 집에는 추장의 아버지가 같이 살고 있었단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주 심한 병에 걸려 있었어.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은 당장 추장의 집으로 달려갔단다. 그리고 추장의 병든 아버지가 누워있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지. 하나님, 병에 걸려 아파하는 이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종 바울이 부탁하는 것을 들어주셨어. 다음 날 아침 보블리오 추장의 아버지는 병이 다 나아 바깥을 걸어다니게 되었단다. 섬에 사는 다른 사람들은 바울의 한 일을 듣고 바울에게 아픈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단다. 바울은 그 사람들의 병을 모두 고쳐주었지. 원주민들은 이제 바울이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게 되었어. 바울은 아픈 사람도 고쳐줄 수 있고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아. 바울은 신이야. 아닙니다. 바울이 말했단다. 나는 신이 아니고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단지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이 섬에 있는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라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을 비롯해 율리오 장군과 배에 탔던 다른 사람들은 겨울 내내 그 섬에 머물러야 했단다. 겨울 동안에는 그곳을 지나가는 배가 없었거든. 그 섬에 그렇게 오래 머무는 것도 나름대로 좋았단다. 바울은 3개월 동안 섬 원주민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해 줄 수 있었거든. 마침내 봄이 되자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구할 수 있었지. 율리오 장군은 바울과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배에 올랐단다. 이제 로마로 가는 여행을 계속하게 된 거야. 배를 타고 얼마쯤 항해를 해 이탈리아의 어떤 항구에 이르게 되었지. 이탈리아에 도착한 거야. 이제부터 로마까지는 걸어가야 했단다. 로마는 크고 멋진 도시였지. 이곳 로마에는 아주 멋진 궁전에 로마 황제가 살고 있어. 로마 시내에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로마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단다. 이들은 바울이 로마로 오고 있다는 말을 벌써 들었어. 이 사람들은 바울을 환영하고 싶었어. 그래서 아주 먼 길을 걸어서 바울을 마중 나갔단다. 바울을 조금이라도 빨리 보고 싶었거든. 바울과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단다. 바울도 이곳 로마에 오기를 얼마나 고대했는지.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로마로 걸어갔지. 바울은 여전히 율리오 장군의 죄수였단다. 하지만 율리오 장군은 바울이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 바울을 감옥에 가둘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 그래서 바울을 보통 집에서 살게 해주었단다. 단, 군인 한 사람을 시켜 바울을 항상 지키도록 했지. 바울은 다른 곳으로 갈 수는 없었어. 왜냐하면 언제든 로마 황제를 만나러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했거든. 로마 황제가 바울을 풀어줄 때를 말해줄 테니까. 바울은 그 집에서 몰래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단다.
오히려 언제쯤 황제를 만날 수 있을까 하고 황제를 만나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었지. 그 위대한 황제를 만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하고 싶었거든. 바울이 실제로 황제를 만나 예수님을 전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단다. 그 이야기는 성경에 쓰여 있지 않거든. 하지만 성경에는 바울이 2년 동안 로마에 머물렀다고 나와. 그동안 매일매일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지. 바울을 지키는 군인도 괜찮다고 허락해 주었어. 바울은 죄수처럼 한 곳에 갇혀 있었지만 매일매일 예수님에 대해 전할 수 있었단다. (56) 반모섬에 갇힌 요한. 요한계시록. 이제 성경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를 할 차례야.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요한에 대한 이야기란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불렀어.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야.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과 그 주위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니? 처음에 로마 황제는 자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게 되어도 신경을 쓰지 않았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지. 하지만 앞으로 이야기할 일이 일어날 즈음에 로마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했단다. 이 황제는 예수님에 대해 조금도 알고 싶어 하지 않았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감옥에 가두거나 벌을 주었단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하기도 했지. 그런데 요한은 황제의 명령 따위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어. 자기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말을 전했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다가는 위험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말이야. 결국 요한은 잡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단다. 요한은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대신 아주 다른 종류의 벌을 받게 되었지. 군인들이 요한을 배에 태우더니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섬으로 데리고 갔단다. 그 섬은 반모섬이라는 곳이었단다. 섬에 도착한 군인들은 요한을 해변에 내려놓았지. 그리고 배를 타고 자기들만 떠나버렸어. 요한만 혼자 반모섬에 내려놓은 채 말이야. 섬에 혼자 남게 된 요한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 전할 사람이 주위에 한 명도 없는 거야. 요한에게는 말할 수 없이 큰 슬픔이었지. 이제 요한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걸까? 아니야. 예수님은 요한이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많이 준비해 두셨단다. 어느 주일 아침이었지. 요한이 해변에 쓸쓸하게 앉아 있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단다. 요한이 아주 신비한 것을 보게 되었어. 마치 요한이 꿈을 꾸는 것 같았지. 하지만 그것은 꿈이 아니었어. 요한은 맑은 정신으로 분명히 깨어 있었거든. 우리는 그런 일을 환상이라고 부른단다. 요한이 본 것은 환상이었어. 그 환상 속에서 요한은 아주 신비로운 것들을 보게 되었어. 맨 먼저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지. 요한은 소스라치게 놀랐단다. 예수님은 그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계셨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아주 거룩하게 보였단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눈부시게 밝은 빛이 비쳐나오고 있었어. 요한은 너무 놀라 바닥에 납작 엎드리고 말았지. 감히 고개를 들고 쳐다볼 수가 없었어. 그 순간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요한의 어깨를 잡아주시면서 다정하게 말씀하셨어. 요한아, 놀라지 말아라. 바로 나다. 내가 할 중요한 일을 알려주겠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너는 그것을 종이에 적도록 해라. 내가 환상에서 본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꼼꼼히 적도록 해라. 이제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단다.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책에 찬찬히 적어나갔지. 이 책이 바로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었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요한에게 보여주셨다는 뜻으로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른단다. 계시는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알게 해주셨다는 뜻이야. 환상 속에서 요한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요한은 하늘나라를 보았단다. 저 높은 곳에 있는 하늘나라를 보았어. 하늘나라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지. 하늘나라에서 요한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멋진 의자를 보았단다. 그 의자 옆에 사람들이 쭉 둘러서 있는 것도 보았어. 그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지. 그런 사람들이 모두 하늘나라에 모여 있었어. 예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단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제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겠다고 약속하셨지. 예수님은 그때 이런 말씀도 하셨단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 너희들은 나중에 모두 하늘나라에 오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나와 항상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도 나와 함께 하늘나라에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된다니 얼마나 멋지고 좋은 일이니?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는 거지. 그때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은 채 예수님에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겠지. 물론 그럴 필요가 없고 말고. 그때는 예수님에게 직접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말이야.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신 것을 감사드릴 수도 있겠지. 게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말할 수도 있을 거야. 우리는 그곳에서 목소리를 합하여 예수님을 위해 멋진 찬양을 부르게 될 거야. 우리는 더 이상 슬프거나 아프거나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을 거야. 하늘나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곳이거든. 요한은 환상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보았단다. 예수님이 어떻게 왕이 되시는지 보았어. 어떻게 하늘의 왕이 되시고 땅의 왕이 되시는지를 보았지.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거야.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겠지. 요한은 사탄이 벌을 받는 것도 보았단다. 사탄은 하나님을 질투해서 그분에게 불순종하고 나쁜 일을 서슴없이 하는 나쁜 천사야. 사탄은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 하지. 오래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부터 두 사람을 벌써 불행하게 만들었어. 그 후에도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애쓴단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 사탄은 벌을 받아 앞으로는 절대로 사람들을 괴롭힐 수 없게 되었어. 절대로. 요한은 환상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을 보았단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들도 있지. 요한의 책 가장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온단다.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도 매일 이렇게 기도해 볼까? 어쩌면 이 기도대로 예수님이 아주 빨리 오실지도 모르잖아. 그때 우리는 예수님 곁에 항상 있게 된단다.